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나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불가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나가리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지식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대대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문제된 자가 나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구 경기가 재밌고 스릴 있는 것은 다 이겨놓았는데 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진 경기인데 이기는 경우가 야구 경기에서는 덜어 있습니다. 9회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야구는 9회 그러니까 9번을 서로 이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이 3대1로 9회 말까지 다 이겨갑니다. 근데 B팀이 만약에 9회 말에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은 A팀이 3대
방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A팀이 다 이겼습니다. 물론 B팀도 다 진기 그반 99%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에 이제 말이 됐습니다. 말이 9에 이제 한 번만 아웃이 되면은 스리아웃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B팀의 그 공격수가 딱 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제 그게 치면은 이제 경기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이제 그게 끝나면 끝나는데 이 쓰리아웃이 되기 전에 B팀 타자가 딱 쳐서 그러니까 1루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그러니까 아웃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B팀이 먼저 쳐서 그러니까 1루를 밟았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또 이 B팀이 두 번 타다가 딱 쳤어요. 그런데 또 이게 또 나갔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1루는 2루 가고 그 친 사람이 2루 가고 1루 갔어요. 자, 이게 재미난 거예요. 아, 그런데 또 이제 3번 타자가 탁 치니까 아니 또 살았어요. 그래서 1루, 2루, 3루에 만루가 돼요. 소위 말해서 만루가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B팀 그 타자가 이제 홈런을 치면은 4점이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타자가 저희 마지막 타자 할 수도 없죠. 나와서 눈을 그냥 그 투수가 공을 던지니까 눈을 감고만 씩 치으니까 아니 그게 호물슬거리면서 저 관중 속에 뚝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홈런이에요. 홈런 소위 말해서. 그래 넉점이 완전히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이게 역전이에요. 역전. 여러분 야구 경기는 이래서 재미가 있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 말. 그래서 이거 역전이라고 해요. 이거 역전. 완전히 짓는데 완전히 이기고 완전히 이겼는데 완전히 지는 거예요. 이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야구가.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31절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하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에 의합니까?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날은 뭐냐?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태어났나 하는 물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 말. 자기가 왜 태어났느냐? 잘 몰라. 그러나 내가 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물음이 있어야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다 이 말. 여러분 지금 서울에 난리 났잖아요. 어제 새벽에 용산 그 축제 헬리원이라는 이 축제가 서양에서 나온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억압된 모든 이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풀어지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귀신놀이에요, 귀신. 여기 뭐 형상 희한한 형상하고 여기 뭐 옷을 희한한 걸 입고 그냥 이거 아무 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은 데는 재밌는 거예요. 가서 그냥 저도 그랬으니까. 한참 때는 머리도 이리 산발해가지고 그냥 가면은 나도 좋아. 가서 뚱땅거리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요새는 신문에 보니까 유치원도 그렇게 한다. 초등학생도 이런 귀신놀이 비슷한 이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느냐? 장사들은 여기에 어떤 상수를 거기에 돈 버리는 거 최고입니까? 거기에 그냥 방을 빌려준다, 또 상품을 희한한 상품을 해가지고 귀신놀이 이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짭짭하게 돼가지고 그냥 젊은 세대들이 뭘 의미가 안 믿고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나도 가. 그러다가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아직 정확한 적은 없습니다. 한 150명이 그 10대, 20대들이 죽었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말은 하지만은 그게 슬며시 야금야금 뜨는 겁니다. 야금야금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까지 세상 문화가 조금씩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 어떻게 막느냐? 요새는 밥값보다도 차값이 더 비싸요. 우리 요번에 시골 가서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친구들 모여서 그러면 내가 밥값 낼게. 니는 차값 내. 사실은 밥값보다도 차값이 비싸대. 그런 문화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런 문화가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현실 속에 문화는 삶이잖아요. 그냥 너무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계명을 아느냐? 내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었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할 때 말씀이 그 중간에 하신 말씀,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입니다. 이 땅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를 따랐다. 아마 여기에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모태신앙이 아닌가. 이 모태신앙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사람이 키도 크고 얼굴도 짱이고 명예도 있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고위 공무원이고 온유하고 성격도 좋고 얼짱이요 모든 것을 완벽한 교양도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보다 하나님의 어떤 무엇보다 세상의 것을 더 목적으로 삼았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수단,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 이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더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는 말씀에 이 사람은 건시하며 갔더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의 최고의 가치, 대명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어떤 액기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모든 율법자들, 모든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자 친구는, 이 부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슬퍼하며 갔더라. 슬퍼하며 갔더라. 무슨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 뭘 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십계명의 여러분, 십계명의 액기스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 십계명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십계명을 안 지켰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의 본질이다. 그걸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지키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명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안위와 자기의 평강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신앙도 의리도 진리도 사랑도 그걸 하나님보다 그걸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빠진다.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심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자나 명예나 출세자들을 절대로 미워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랑보다 그것을 더 상위에 놓으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그게 더 상위에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 우상.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피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것을 우상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에 그게 모든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
없는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정의, 도덕,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외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진리는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가고 바뀌면은 세상의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 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한 진리. 진리가 없고 정의가 없고 도덕이 실종된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믿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행위는 오늘 부자같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 믿음은 관념적인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믿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게 이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이래요. 그럼 믿음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믿음의 생활하는데 예수 안 따라가고 자꾸 부처님 따라가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은 그건 큰일 나죠.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9장 30절에 우리 오늘 본문에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모친, 지식, 전토를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현실을 절대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아니야. 금세에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야. 현실을 말하는 현실을 팽개치고 현실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라는 것이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금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도 전토로 100배나 받고 내 세대의 영생을 얻으리라. 먼저 된 사람, 세상에 먼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중에 꼴찌가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이 뭡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정직이 뭡니까?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까? 사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까?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 땅에서 평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은 주십니다. 주님이 금세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먼저 된 것이다. 먼저 된. 세상에 먼저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때에 내세에 영생을 주시고, 금세라는 것은 현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입니다. 일본 청소년 연구소에서 미국, 일본, 중국에 있는 1,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성공의 인생이냐, 성공한 인생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답이 한국은 50.4%, 일본은 33.3%, 중국은 27%, 미국은 22%.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냐라고 물은 답의 결과,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라고 물었을 때 답이 한국은 23%, 미국은 22%, 일본은 13%, 중국은 5.6%.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미국, 중국은 30%, 한국은 54%가 나온다. 제작 그 몇 년 된 얘기입니다. 한국 청소년 개발원이 한중일 3국의 청소년들이 물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대답이 일본은 41%, 중국은 14%, 한국은 10%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이 세 그러니까 일본, 중국, 우리나라, 미국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만 많겠지만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 1%밖에 안 된다. 중국은 정확한 교회를 없애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글쎄요, 옛날에는 한 25%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5% 될까? 그런데 왜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냐, 예? 왜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교회가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이 말. 예? 성도의 역전 인생은 이게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성도의 역전 인생이라고 한다면 죄의 결과와 영원히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 인생이에요. 왜? 죄의 결과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참 보십시오. 100배로 복을 받는다. 자식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데 따라서 역경도 있으리라. 환난도 있으리라. 겸해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앉을 자리 있을 줄 압니까? 예? 앉을 자리 없어요. 모든 게 예수를 믿는 즉시로 그냥 모든 게 그냥 돈이 그냥 쑥쑥 나오고 하늘에서 막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고 막 그냥 막 부자가 막 되면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비싼 밥 먹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어도 축복도 있지만 영적도 겸하여 받는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될 것이다. 그거는 2단이 하는 거지. 3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100배의 수백 배의 수확을 주리라. 그러나 반드시 암을 흘려야 된다. 인고의 세월을 흘려야 한다. 여러분, 제주도는 삼나무가 많아요. 삼나무가 엄청나요. 여러분, 삼나무 씨앗이 얼마나 요만한 깨알보다 작아요. 여러분 아세요? 삼나무 씨가 깨알보다 작은데 그것이 떨어져서 파라가 되고 크면은 여러분 수천만 배로 크는 거라서.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때가 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환난이 있어도 발화가 되면은요, 그게 그 씨앗에 수천억 배나 큰다 이 말입니다. 요만한데 여러분 삼나무 보십시오. 큰 거는 30m가 더 돼요. 30m가 엄청나게. 그 씨앗이 얼마나 적습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위대하네.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넘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녀들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그게 묻혀서 발화가 되면은 실은 가을에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잖아요. 폭풍 한설 몰아치고 그렇게 지나고 난 후에 싹이 싹 봄이 되면 나온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실도 그런 거예요, 사실. 요번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고향에 울산에 갔었어요. 큰 형님 집에서 9명 모였어요. 우리 누님도, 우리 누님 아들, 우리 형님 다 모여요. 내보다 나이가 많이 모여. 내가 준비를 해갔어요. 프린터를 해가지고 가서 예배드 15분만 잠깐 막걸리에서 내가 잔소리 좀 하게. 형님들, 나음이 아닌 사람들 꼼짝 못하지. 왜? 내가 목사님, 내가 누군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19절 31절 말씀. 그 누가복음 이렇게 필요 없어. 그냥 얘기 돌아가야 돼. 누가복음이 찾으라. 그걸 필요 없어. 뭐 하려고? 그 사람 누가복음이면 내가 복음이지 지가 복음이 누구한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부자 그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그 부자가 생전에는 너무너무 부자라서 날마다 풍왕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도 왕이 입는 옷이. 그걸 입고 날마다 풍왕을이나 먹고 마시고 산의 진미를 먹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부자도 죽습니다. 의사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앞에 대문가에 나사로 사는데 이 나사로는 병들었다. 그리고 부자가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으려는데 부자는 절대로 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차려주는 게 없고 그냥 먹다가 버리는 것을 그걸 겨우겨우 먹고 나가 그 피부병에 걸리가 그냥 고생하다가 가난한 자도 죽어.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나중에 부자가 깨어서 보니 부자는 불꽃 가운데 있더라. 불꽃 가운데. 여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불꽃 가운데 있었다. 불꽃 가운데. 그런데 너무 뜨거워. 여러분 불꽃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장 뜨거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위를 보니 누가 좀 본 얼굴이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대문가에서 날마다 고통을 받는 나사로가 있어. 너무 괴로우니까 선사님, 천사님,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은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게 역전 아닙니까? 이게 역전이에요. 이게 역전. 여기다 포인트를 주고 막 그냥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해요. 여러분, 이게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서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앞집에 굉장히 크다. 우리 거기서 그 어릴 때 보면 논이 한 20마지 보면 우리 그거는 논산을 많이 안 짓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뒷집에 보면은 우리 뒷집에 우리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는 기아집이 아주 한 5칸 된 기아집이 있어요. 그냥 기둥이 이렇게 둥그런 기둥이고 내가 지금도 기억나.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없어. 헌적도. 그리고 그때 부자는 부자라 할 수 있대.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분. 그리고 부자니까 꼭 작은 부인을 또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 땅이 어쨌든 한 몇만 평이 있어요. 바로 도로 뒤에 굉장히 산이 좋았어. 그리고 밭도 논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다 남 손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편선이나 커피숍이 불어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앞집에도 보니까 그 좋은 집들 다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역전이 됩니다. 이 역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 어쨌든 예수 안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노라면은 주님께서 때로는 박해도 받지만 때로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우리 주님이 이 약속 절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